어느 그 코끼리가 있는데요. 코끼리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친구들을 불러서 그림을 다 그리면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3명을 불렀어요. 누구냐? 악어, 바다표범, 돼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림을 멋지게 쫙 그려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야 봐라 내 그림 멋지지? 라고 하니까 악어가 하는 말이 야 너 정말 그림 잘 그리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렸냐?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살고 있는 나일강을 좀 쫙 그려봐라. 그러면 그림이 더 빛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다표본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나일강은 필요 없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넓은 바다하고 이 얼음을 좀 그려놓으면 그림이 살 것 같아. 그 옆에 있는 돼지가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배추를 좀 그렸으면 좋겠어. 딱 그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친구들에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칭찬받으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아니 친구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잠시 기다려봐. 가서 다시금 그림을 탁 그리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다 집어넣었어요. 나일강을 그리고 바다를 그리고 얼음을 그리고 한곁에 배추를 탁 그렸거든요. 그래서 딱 가져 야 봐라 이 그림 어떠냐? 코끼리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엉망이다. 야 원래 그림이 낫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기의 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신이. 정말 그것이 옳다면 그 옳음을 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소신이 신앙적인 소신이라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일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탁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에서 존재가 없어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라 자부하지도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세상의 흐름 따라서 변질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신앙이 변질되면 참 우리의 신앙은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에게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가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소신으로 잘 자리 잡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신과 그 향한 그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의 소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지난 시간에 같이 고린도후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 쓴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1년 6개월 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에 갔는데 가고 나서부터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밑에 탁 두고 아주 혼란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 밑에 자기 말 잘 듣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잘 현혹하려고 하는데 잘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의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회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켰어요.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띄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회파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보낸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사도는,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증명서가 있어요. 증명서가.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면 뭐가 있죠? 졸업장이 있잖아요. 시험 봐서 합격하면 뭐예요? 합격 증서가 있잖아요. 무엇을 수료하면 수료증서가 있고. 그래서 자기 말이 아니라 그 수료증과 자격증과 졸업장을 가지고 나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해야지만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슴에 사도권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 나 이런 사도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뒤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로 정말 죽게 살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봐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사도증이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러네?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한 마음을 본받는 게 아니라 외적인 부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에서 현혹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사도 바울은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권위는 어떻게 나가냐? 그 당시에 사도는요,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사도적인 가르치기 하면 이만큼 높이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대우를 안 받고 무료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천막을 치는 일을 통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 사도들은 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어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지만 거기에 맞는 사도라고 영적 권위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얼마나 권위가 없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저렇게 무료로 사도를 하냐. 저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낮추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세 번째 뭐냐면, 그 당시에 사도들은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율법을 가르치거나 하나님 뜻을 전할 때에 감동을 주고, 또 철학적인 접근,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르침을 잘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글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는데 말은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파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하는 거 봐. 사도라면 저렇게 훈련을 했겠냐? 훈련 맞지 않고 저렇게 했겠냐? 사도 바울을 낮추는 거예요. 네 번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 얘기한 네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은 너무 단조로운 얘기만 하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봐라,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만 한다. 또 그런 소리 하지 않냐? 잔소리 같지 않냐? 이해되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 맞아, 사도 바울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귀가 못이 막히더라.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설득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사도라고 여기질 않아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지 않아요.
율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문도 하고 안타까움으로 편지도 썼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동역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었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했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그들을 격려하며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역의 모든 사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전한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 소신을 담고 원리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 부분 중에 가장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주의 두려우심을 바라보며 했다는 거예요. 이걸 경외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웠다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슨 목에 굉장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못하면은 벌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존귀해서, 너무 거룩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감동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해요. 너희들도 그거 알지 않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어떤 지역이었고 음란하고 정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음란이 쩌들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좀 세웠을 때에 내가 오직 바라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 너희들도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희들이 알면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내면의 신앙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변호해야 될 사람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하면 너희들은 얘기해라. 사도 바울이 미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정신이 온전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너희들 스스로 변호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 암흑 같은 곳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지나갔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놀아나가지고 복음을 다 회파했거든요. 그러나 그 복음을 사수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변해야 될 사람은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잘하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님을 두려움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를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했다는 그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소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껏 믿음 생활할 때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온데간데 없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존귀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경외를 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사역의 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사도 바울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것이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 이 강권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물건을 강매하다. 그지? 강권하다. 간곡하게 부탁하고 간곡하게 하여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시네케이라는 말이에요. 시네케이. 헬라어로 시네케이. 그게 뭐냐면 둘러싸여서 끌려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벽 2개가 있는데 그 좁은 벽에 자기 자신이 딱 갇혔어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끌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을 강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어떤 주관적 소신이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 어떤 이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원래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고 이제껏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고난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보이지 않는 꼬꾸라졌어요. 3일 동안 다메섹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돌에 쳐 죽였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 예수님 나 죽여도 괜찮을 판인데 왜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그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바로 내가 죽은 나의 수많은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일에 주의 사랑을 앞장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사랑이 빠졌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소신이나 논리적이거나 나의 축복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죄 가운데 있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해줬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껏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놓는다고요?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빼면 뭐가 남아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사랑 없이는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교회 일하는 게 무슨 직장입니까? 교회라는 건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고, 사랑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압도된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사도의 소신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감당할 때 오직 한 말만 했어요. 뭡니까? 복음만 전해.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다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소위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잘 묵상해 보니까 나의 정과 욕심,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하는 부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의 문제 때문에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바른 복음을 지금 마음속에서 되새기질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서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 믿어야지 해결된다.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거 한 가지 갖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 큰 사랑 교회를 세웠습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친교하기 위해서, 나눔을 하기 위해서, 내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기쁨과 자유롭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면, 내 안에 복음이 사라지면 그 뒤로부터는 교회 생활 잘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라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죄의 문제 해결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교회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을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저 사람하고 친해도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복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이가 안 좋더라도 저 사람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도권을 하나님을 부여받으면서 살아갔던 귀한 사도의 소신 중에 네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7절인데 17절 자막 한번 보세요. 중요하니까 5장 17절 자막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못 가요. 17절만 가지면 내용을 몰라요. 그 뒤를 쭉 읽어보면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가졌다.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사역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연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전도가 탁 끊어진 분이 있어요. 그런다고요.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 남 전도하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어떻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생명을 살려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꾸 주님께 연결시켜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둘 다 답 나네. 여러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2주간 구역장들, 지역장들 모임을 했어요. 진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구역을 맡은 구역장들이 믿음에 바로 서고 지역을 맡은 지역장들이 믿음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제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것을 가르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눔도였어요. 구역장과 지역장들의 비교적 교제 중심으로 사람이 적어도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예배 끝나고 그냥 가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정말 해야 되지 말에는 고민도 된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하는 게 쉬워요? 저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주님께 연결은 너무 힘들어요. 구역을 맡은 구역장들, 지역장들, 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쉽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권면하면 좋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다 귀찮아하고 다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포기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까요? 그럼 교회가 뭐가 됩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두 손 놔버려요.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 말 안 듣는다고 자꾸 화평케 하는 그 사역을 두 손 놔버려요. 구역 식구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장들이 자기에게 호응하는 사람만 모아서 한다면은 어떻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사들이 잘 나온 사람만 가르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은 어찌 그 부서하고 그 반이 복음의 온전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연약한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예요.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잘해요. 그러나 복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다른 교회도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어떤 직장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성과를 내는 거기서 수치상으로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연결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고 넌 내 자녀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언젠가는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될 거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된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그걸 메꿔야 되는 거예요.
뭐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복음만. 한 영혼 연약한 사람들 정말 옮기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 모두 다 얼마나 젠틀하고 멋있어요. 남한테 무슨 싫은 소리 할 만큼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있어요?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잘 살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하지만 교회에서는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힘들거려도 자존심 상해도 자꾸 같이 모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함께 하자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자존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을 주님께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매주 목요일날 전도대회 나가서 전도지 주면 다 받는지 아세요? 버리고 찢고 버린다고요. 그래도 그 수모를 감당을,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알면 나중에 내가 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죄로 있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뭘 앞장서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만 앞장서야 돼요. 할렐루야. 자존심 앞세우면 되지를 않아요. 교회는 낮아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임이 교회예요. 내가 상대보다 낮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보세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누가 그런 사람들 높아주겠어요? 교회가. 누가 사람을 높여줍니까? 교회는 낮아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돌팔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음의 직전까지 가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압도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감사가 외치는 거예요. 연약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도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그들을 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저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나한테 감사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서 만나서 기쁨으로 고백할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신 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싫은 소리에도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런 사람이 상이 큽니다 얘기한 거예요.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힘들면 그게 바르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앞세우면 될 것도 안 돼요. 주님이 자존심 앞세웠더니 우리를 구원했겠어요? 낮은 자로 청해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높이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읽어드렸는데 기도하다가 20대 초반에 1800년도에 후반에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을 쓴 편지예요. 그게 제목이 뭐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묻혀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뭘 느낍니까?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변화가 안 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교회를 부수고, 복음을 전하면 서양 귀신이라 돌팔매질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이 조선 땅에 보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가? 언더우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린 편지.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소망이 없을까? 주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언더도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언더우드의 기도가 응답돼서 이 땅에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웠습니까? 할렐루야. 하늘의 밀이 썩어서 죽어야지만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높은 곳에 처하지 마십시오. 겸손함으로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낮아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